오늘 말씀은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인생을 일생이라 부릅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삼생입니다. 삼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생,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한생,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또 하나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다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10개월, 이 땅에서는 길게 살면 100년, 그리고 천국은 영생입니다. 자, 이렇게 삼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초점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초점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냐 아니면 장차 들어갈 천국의 삶이냐, 결국은 초점은 둘 중에 하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하고 천국에 초점을 두는 삶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둘 때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못하면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못해도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초점으로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초점으로 두고 살면 이 땅에서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신앙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을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초지일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 이게 초지일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끝까지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았습니다.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9년간만 다스렸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길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합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후에 두 가지의 힘을 씁니다. 첫째는 국방입니다. 국방.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국방과 경제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을 든든히 하고 경제가 점점 커지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국방과 경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국방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웃 나라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블레셋의 핵심 지역인 가드, 야분의 아스돗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 나라인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들도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점점 강해지자 암몬 사람들은 자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강해지자 주위의 나라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수도를 방어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요새와 견고하게 하는 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11절 15절에 보면 군사력을 아주 확장을 시킵니다. 2600명의 족장 그리고 30만 7500명의 대군을 거느립니다. 이 족장은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군의 지도자를 세우고 많은 군인들을 양성합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건 기존의 어떤 이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첨단 무기를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영화 보시면 큰 돌을 이렇게 성으로 쏘는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투석기입니다. 이 당시는 이 투석기가 최첨단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합니다. 우시아는 외적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도록 아주 국방력을 든든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력을 키웁니다. 그 당시에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은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목축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10절 보십시오.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목축업을 확장을 합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 농업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에 힘을 씁니다. 2절 보시면 엘롯을 건축하여, 이 엘롯은 해상 도시입니다. 원래는 에돔 땅에 있는 해상 도시인데 솔로몬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엘롯이 해상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을 활발하게 하도록 합니다. 국방을 아주 든든히 했습니다.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국방과 경제가 든든했을 때에 유다는 엄청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요?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시아를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아를 왜 도우셨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5절에 그 옆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것입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개인의 실력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이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무언가를 하면 외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면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시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혹 우시아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잘 되는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1988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코파겔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같습니다. 이분이 30년 만에 동창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동창회 30년에 열리는 동창회에 참여했는데, 동창회를 참여하고 나서 그가 어떤 글을 썼습니다. 인생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을 계획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계획을 가장 꼼꼼하게 짜고 잘 지키는 사람도 계획대로 살지는 못했다. 그가 동창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누구도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입니다. 그녀가 아무도 계획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계획대로 인생 못 산다 말.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란 말은 돌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그냥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갈 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턱턱 만납니다. 그런 변수들이 인생의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A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서 할 수 없이 B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생의 변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도 주위에 있습니다. 즉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친한 동료, 친구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안 돼, 못해, 너는 할 수가 없어, 말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냥 막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공통적으로 이 한 단어를 말합니다.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성공 거둔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살아오면서 무수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된 경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거나 하는 이야기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밤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늘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시작은 기도입니다 라는 표어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끝까지 초질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질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으라. 우시아 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계속 잘 되면 그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거의 찾아옵니다. 지금 우시아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손만 대면 다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신은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신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교만 상태입니다. 우시아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역시 내가 계획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만은요, 그 다음에 범죄케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교만하면 범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범한 죄는 약해서 지은 그런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의도적이었고 오만방자한 죄였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분향한다는 것은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성전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시아가 자신이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80명을 끌고 들어가서 왕에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마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우시아여 나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범죄를 하는 가운데서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구나.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신 건데요. 거의 정신 못 차립니다. 보통 이 상황이 되면 분노합니다.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감히 나에게, 지금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시아는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잘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무서운 표현입니다. 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실 때 치유, 회복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저주와 질병의 만지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저주와 질병이 임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성경에서 저주의 병입니다.
그의 이마에 저주의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나병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쫓아냅니다. 2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멀쩡했습니다. 근데 좀 나올 때는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 나병은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별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는 마지막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트는 5절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십시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질병에 걸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스가랴가 없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력은요, 박약입니다. 의지 박약 들어보셨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작심삼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게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예외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의지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력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못 삽니다. 내가 어떤 옳은 일을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그 결심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의지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 이외수 씨, 이분 소설가죠. 이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벽오금 학도,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벽오금 학도라는 이제 소설을 이분이 쓰셨는데, 이 소설을 쓸 때 이분이 집안에 감옥을 만들어서 이 소설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글을 쓰다가 안 되면 이제 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글 쓰는 것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유혹을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의지력으로는 못하니까 집안에다가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부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부인이 춘천 교도소에 안에 철제문 만드는 업자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우리 집안에 감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집안에 철문으로 감옥을 만들었답니다. 바깥에서 이제 그걸 잠근 것입니다. 조그만 문을 열고 거기다가 밥을 줬답니다. 이분이 스스로가 그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썼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끝까지 뭔가 좋은 일, 선한 일, 특별히 신앙은 어렵습니다. 신앙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한다, 애초에 여러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정보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우리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이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묶으십시오. 이 외수 씨가 집안의 감옥 속에 자기를 밀어넣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십시오. 의도적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내 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이 내 가슴 속 마음을 계속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아침에 집중 잘 될 때 그때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으로라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찔끔찔끔 아니요 풍성히, 그냥 가랑비 정도로 하시지 말고 소낙비, 여러분 소낙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낙비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힘들어도 오셔야 됩니다. 힘들어서 귀를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다? 아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예수 잘 믿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죄인이라서 안 됩니다. 은혜 속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이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초질간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에 가다가 하차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가다가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다 내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생의 끝까지 초질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